자, 우리가 오늘 함께 들을 말씀의 주제는 사실 어렵고 좀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 내용 중에 두 번째로 이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받을 용서와 또 내가 해야 할 용서가 서로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만 취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이 기도문을 이렇게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도 용서하지 마십시오라는 아주 결연에 찬, 어쩌면 무서운 결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문을 찬찬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근데 어제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위한 기도라면, 오늘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 일용할 양식의 공급이 필수적이듯이 사람의 영적 필요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은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이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죄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우리 영이 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원한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큰 구원을 받았지만 또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큰 수술을 받고 다 나았다고 해서 기뻤는데 또 증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은 깨끗하니라 하셨습니다. 즉,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범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며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의인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평생을 죄와 싸워야 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 보혈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주님 앞에 살면서 날마다 붙들어야 하는 구원의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누구를 향해 죄를 짓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 내 육신의 요구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죄들을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향하여서도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범죄가 되는 민형사상의
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몇 주 전 마태복음 5장의 그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웃에게 말로 살인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그리고 원수로 규정하여 미워하는 일들을 수없이 저지릅니다. 가까운 우리 가족에게 우리가 얼마나 또 그런 죄를 저지릅니까? 그런 잘못을 행할 때는 이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며 나를 합리화하지만, 지나고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 이웃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때로는 피해자가 되어서 그런 상처와 아픔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행한 잘못들을 용서를 구해야 하고 또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용서를 받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행한 잘못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을 말하며 산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고 사람에게는 용서 구하지 않는 것은 기만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밀양에서 전도연 씨가 자기 아들을 죽인 범죄자를 면회하러 가죠.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를 용서할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범죄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너무나 평화로운 표정으로 자기도 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자기는 이미 이제 자유롭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신앙으로 겨우 마음을 추스리며 이렇게 평안을 찾았던 이 전도연 씨,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죄자 앞에 자기는 이제 평안하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범죄자 앞에 뒤집어지죠. 여러분, 기독교의 용서는 절대 하나님하고만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속죄죄가 있고 속건죄가 있습니다. 속건죄는 둘 다 하나님께 자기 죄를 용서받는 그 제사이지만, 속건죄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속건죄는 하나님께만 용서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얼마만큼 배상합니까? 소 한 마리, 어떤 거든지 그 피해를 입혔으면 딱 그것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해서 4분의 1을 더하여 배상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규칙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늘에도 용서를 구하지만 우리가 땅에서도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이웃에게 잘못을 한 뒤에 용서를 구한다면 반드시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용서가 필요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습니다. 이 종은 자기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손해를 끼쳤는데 1만 달란트란 사람이 절대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것은 우리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임금은 그 종이 엎드려서 비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임금이 그 손해를 온전히 떠안은 것이죠. 그 1만 달란트 못 갚더라도 평생 감옥에 감옥에서 살게 할 수 있었지만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바깥으로 나가서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난 거죠. 그리고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종용합니다. 그 친구는 조금만 기다리면 꼭 갚겠다고 애원을 하는데도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를 어떻게 믿냐 그러면서 그를 고발해서 감옥에 쳐넣어 버립니다. 자신은 말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지만 자기 형제에게는 그 작은 빚도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 사실이 임금의 귀에 들어가고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를 다시 잡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노하며 그 종을 옥에 영원히 가둡니다. 이때 임금이 그 종을 옥에 가둔 죄목이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 빚을 갚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님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이 주기도문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죄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피해와 상처와 모욕을 당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값에 비하면 우리가 당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상처나 억울함, 지금도 남아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물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용서가 당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지금 우리는 이곳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른 이에게 주님의 긍휼을 받은 이로써 그 긍휼을 10,000,000분의 1이라도 갚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상대가 저지른 악이 내 삶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내 삶을 이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상처를 입으면 평생 그 아픔 속에 삽니다. 마음에 남긴 그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노와 미움, 억울함과 피해의식이 내 삶을 계속 얽어매고 계속 생각나게 만들고 평생 피해자로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들도록 결코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뿌리 박힌 상처와 분노와 피해의식이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어떤 처치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용서한다고 그의 죄가 사라지고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죄의 뿌리를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이제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나를 영원한 희생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또 생각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기억에서 이것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 이 대목이 이해가 됩니다. 수없이 잘못해도 우리 자녀가 또 용서를 빌면 우리 부모의 마음은 또 흔들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용서의 힘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자기 죄를 뉘우치거나 용서를 빌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뉘우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치며 계속해서 잘못을 행하고 상처를 주며 모든 악행과 모의를 그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참 우리는 난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 죄인을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가고, 그 다음엔 두 사람이 가고, 여러 사람이 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선대하는 것을 나쁜 뜻으로 악용하고 더 큰 피해를 공동체에 주지 않도록 교회가 그 죄에 대해서 다스리라고, 치리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를 내 손으로 직접 갚는 일을 주님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이 응징이 반드시 옳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판단은 항상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확신하고 정의의 칼을 들었다가 우리가 범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상처가 얼마나 크든지 우리는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이 용서의 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때 또 용서할 준비를 마음에 할 때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용서는 사탄을 향해 던지는 가장 강력한 공격이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미워하고 복수하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깨뜨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까지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사탄의 진은 크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